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2장 1절을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앞에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나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짧게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선포에 기대어서 지금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구원의 여정을 열심히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가서 주님의 속량함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한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6절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짜로 세뇌를 하듯이 나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의심하지 마 라고 이렇게 내 구원을 확신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구원받은 자녀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을 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확증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소홀하게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에게 이런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드렸던 이 질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로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씀을 단순히 가벼이 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죠,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있는 자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인가?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는 3주에 이어서 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산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세 번째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점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스럽다 하여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노로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진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노여움으로 다가오지 않길 바랍니다. 단지 주시는 이 말씀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너희들은 죽었다. 네. 교회의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마치 이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가스라이팅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본래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치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전부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전부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예외함 없이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듣기에 이 말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이 말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말만큼이나 듣기 싫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설교했던 목사님이 아동부 설교했는데요. 그것을 설교했던 목사님이 그 성도님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에게 정말로 핀잔을 듣고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말만큼이나 듣기 싫어하는 말이 우리가 죽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 받기가 거북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물론 나는 부족한 사람이 맞아.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 가끔 화도 내고 변덕도 좀 부리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괜찮은 구석이 좀 더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나에게 있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광신자나 사이비가 아닌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걸려 넘어진 것,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바로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셔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주목하여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바라봐야 되는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판단하든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모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든 선행을 많이 했던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인간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모든 자들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확한 병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학생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는 아직 이 상조회사보다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가정이 좀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머니를 모셔두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다 라고 하시면서 할머니의 이제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 살아생전보다 분명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었다면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긴가민가해서 할머니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할머니 하고 불러봤는데 할머니께서 이 소리를 듣고 저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걸 봤어요. 제가 그렇게 불렀을 때도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저 밖에서 마당에서 아주 크게 곡을 하고 있는데도 할머니는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정말로 목소리도 크시고 말씀도 많은 분이셨는데 그런 반응에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제로 체감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모습은 실제로 봤을 때 사실은 살아있는 자와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딱 저희 할머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줘도 목회자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해도 거리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자들이 전도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제공해 주셔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지금 마귀를 따라서 열심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도 반항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좋다고 죽음을 향해 인생을 그 죽음을 향해 내맡길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것이 어디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다니고 있는 그 회사, 그 회사의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TV를 보고 있는 그 TV에서 나오는 그 화려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극들이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혹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음처럼 식어 있을 때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고 살만할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지만 배만 고프고 졸리기만 할 때에 찬양을 불러도 목만 아프고 정말로 내 마음만 냉랭할 때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존을 위해서 온통 정신이 가 있을 때에 내 시선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고정이 되어 있을 때에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을 심히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성도님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아니 저 사람이 내 상황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드는 거야? 내가 지금 성경 안 읽고 싶은 줄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은 줄 알아? 라고 반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를 지금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비난하실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모두 나병에 걸린 자와 똑같다. 이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오직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높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둬야 할 분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쌓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가득 맺혀 있다면 제가 더 어떤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종교인으로서의 교양이 쌓여 있을 수는 있지만 고양이가 강아지가 될 수 없듯이 개냥이라고 불리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강아지가 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그리스도인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우리는 결단코 살아있는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한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로 죽은 자이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앞에서 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병 환자라는 것을 내 몸속 깊이, 뿌리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속히 그리스도이기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은,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상태로 깨어나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지금 내 눈앞에 지옥문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증거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체면을 걸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본질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열매를 향해서 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듣고 살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